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왕따였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 변합니다. 제대로 바뀝니다. 오늘 한 여인, 왕따였던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안 만나서 그렇지, 안 만나니까 안 변하고, 잘못 만나니까 안 변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안 변하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 그의 인생 변하고 삶 변하고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상을미 왕따였고 부끄러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은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어가셨고, 낮이었습니다. 한낮에 시장하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우물에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왜 하필 낮 12시에 뜨거운 태양볕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아니한 바로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예수님은 낯선 이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 요청하나이까? 근데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너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게 여겼을까? 열왕기 하에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고요, 대신에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많은 여인들이 잡혀갔고요, 평장호란 때에 청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요.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약 한 60만 명이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여자들이 50만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에
청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성놀이개가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환향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자들은 청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몸을 다 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끌려갔고 자기 딸들이 끌려가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혼을 요구하고 딸을 쫓아내버렸고 그렇게 해서 환양녀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 역사지요.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멀리 이주를 갖고 거기서 이주 온 사람들과 합쳐졌기 때문에 당시 조선 유교 사회의 이 문화 속에서 돌아온 여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에 태어나는 것을 이들은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역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강을 건너서 올라가는 이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다가 한낮에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이 생수를 내게 주세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도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그래 내가 생수를 줄게 라고 소개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 데려오라 이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물동이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였지요. 물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물동이로 비유가 되겠지요.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남편, 삶,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물동이로 대변되어지는데 그 물동이보다도 중요한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관심사가 물동이에서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물동이에서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뀝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 여인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요,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이요, 자존감이 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행한 일을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와 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내가 기다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삶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안 변한 게 이상하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의 믿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 변했네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왕따였어요. 보세요. 남편을 5이나 바꿨으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로 살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멸시, 천대,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12시 한낮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물길로 오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에 갈 때에 보통 이웃집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다 함께 모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물가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상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왕따였으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니까 함께 가고 싶어도 가줄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12시에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에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물길로 가면서도 누가 볼까봐 숨을 죽이면서 누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물가를 향하여 갔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기를 바랐겠지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내가 가도 창피한 거 보이지 아니하기를 원했는데 가보니까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내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보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왕따 여인, 자존감이 없는 여인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이 여인 만나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 여인 만나주시려고 주님은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 이 여인을 복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왕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자 처음에는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낯선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내게 말을 거느냐는 거예요. 말을 안 걸었거든요.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래서 당신은 어찌 낯선 유대인 남자가 내게 말을 겁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야곱의 우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래요. 내가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자신이 숨겨놓은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과거,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내 과거에 대해서 쫙 끼고 있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 낯선 남자, 두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는 건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고백했어요. 다음으로는 선지자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물동이잖아요. 물길로 왔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요 덜 소중해져요. 왜요? 더 귀한 가치를 만났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과거에 난리 전쟁통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거를 밭에다가 감춘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죽고 숨겨놓은 보화가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보니까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은 수십억 원의 돈의 가치가,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법적으로 반반씩 나누는 게 당시 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밭을 3원 내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숨겨두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그 밭을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 밭이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드리겠습니다. 안 판다는 거요.
3억 드리겠습니다. 팔까요, 안 팔까요? 팔지요. 6배 준다는데 안 판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사는 사람,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6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라도 주고 사겠지요. 왜요? 가치를 아니까. 맞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 내가 소망하고 내가 추구했던 물동이라는 이것이 내게 더 이상 별 소중하지가 않아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요? 보배로우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만난 제자들이 주님 부르실 때였다갑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 만난 가치가 크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물동이 시시하게 여겨져요. 예전에는 물동이가 너무너무 컸고 그 물동이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걸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별거 아니구나, 시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세리 마태, 왕따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세관의 직업을 놔두고 주님 따르는 원동력이 뭡니까? 주님 만나니까 이 가치가 세관에서 일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은 편합니다. 목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변하지요. 손에 든 건 내려놓고 움켜쥔 거 펴요. 물동이를 내려놓아요. 이 여인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옛 생활의 모습이지요. 이 여인의 물동이가 뭡니까? 그토록 집착했던 남편 다섯일 수가 있지요. 이 여인의 삶의 전부가 바로 물동이잖아요. 그 물동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물동이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요. 그렇다 그래 그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 예수님 만난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님일 수 있는 은혜가 그 여인에게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쥐었던 손, 잡았던 손, 움켜졌던 손, 물동이를 쥐었던 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인은 빈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주님이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손을, 이 여인의 인생을 주님이 대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왕따였던 인생이요, 부끄러웠던 인생이 바뀌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세리마태, 누가 세리마태를 향하여 이 세리 이렇게 말하면은요 세상 말로 뚜껑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 그러면은요 과거에는 부끄러웠지만은 지금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져요. 왜요? 변했으니까, 내 삶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세리라는 말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찔리고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예수님 믿고 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세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가서 전도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말한 말이 뭐예요? 내게 행했던 일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예요? 남편 5 바꾸고 지금도 부정한 모습으로 남의 남자와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를 만나 살아가는 그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깡패들이 변화돼 가지고 조폭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가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바뀌니까 내가 예전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지금은 부끄럽지만은 주님 만나 변화되고 나고 청산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결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천용호 장로님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약간 조폭처럼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지잖아요.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존감이 없는 여인이에요. 늘 동네 사람들 보면 피해 다니고 부끄러웠고 남이 볼까봐, 남이 알까봐, 남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혼의 관계로 그렇게 지내는 여인입니다. 예.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북쪽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빼곡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성 안에 먹을 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7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5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한 갑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막 5만 원, 10만 원 하고 그래요. 비둘기똥 한 갑에.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자, 이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여호람 왕이 성을 걷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줄인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동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극한의 환경에 몰리게 되면은 자기 자식도 잡아먹나 봐요. 어제 내 자식 잡아먹는데 또 오늘 배고프니까 옆집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니까 왕이 옷을 찢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내일 이맘때에 평상시와 같은 곡물 가격으로 거래될 거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냐면요,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이 4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맞아 죽거나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죽어요. 반대로 성 밖에 아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얻어 터지든지 아니면 얻어 먹든지 하자. 그리고 4사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아람 사람들이 저녁 무렵에 밥을 짓고 있다가 해가 뉘엿 넘어갈 쯤인데, 깜깜한 무렵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큰 철병거의 소리라 되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날 밤에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나귀도 놔두고 못도 놔두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4사람이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밥이 잘 돼가지고 있고요, 이거 다 놔두고 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실컷 밥에다가 국에다가 고기에다가 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금은 보화가 보여요. 좋은 외투도 보이고 금덩어리도 보이고 은덩어리도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아서 술에 싣고 갑니다. 가다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우리는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마음껏 먹고 챙겨 가는데 성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들아, 우리는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라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성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갔더니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도이다. 그때 당시에 내무장관을 했던 이 사람이요, 엘리사가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는 듣기는 듣겠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이 군대 장관이 4사람의 말과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거짓말 아닌가? 가서 봤더니 진짜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알렸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에,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 장관 깔려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받았으면, 누렸으면 어떡합니까? 이 여인처럼 전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맞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 하고, 그러면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니까, 여보시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의 부끄러운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이거는 자기가 남편 5을 두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자신에게는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누가 이 말 할까 봐서 두려워했는데, 마치 세리마태가 세리라는 말이 금기어인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거를 금기어인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메시아인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라고 가서 전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서 맨 먼저 전했겠습니까? 자기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 가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청해서 우리에게 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네가 한 말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많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보세요. 좋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이 여인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그 뒤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인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무지 행복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물동이었거든요. 남편이었거든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 여인의 삶의 전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물동이가 더 이상 이 여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 여인의 인생에 그것도 소중하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가 전부처럼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서 물동이가 시시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막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막 많이 벌려고 길을 쓰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야, 돈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나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거 내려놓아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동이가 뭡니까?
그 물동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물동이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바뀌기만 하면은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면은요, 세상의 물동이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만 하면은 분명히 이 여인처럼 바뀌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